성경 봉독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3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정에, 자녀와 일터와 사업장에 늘 충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구원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에 늘 충만하시기를, 또한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기독교에서 부활절은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도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의미가 없고 하나님도 안 계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활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여 기독교가 어떤 진리의 가르침이나 윤리, 도덕적인 그러한 교훈으로 마음에 들어서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기독교의 정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저 사람이 수행을 해서 어떤 철학적인 깨달음이나 진리를 얻게 된 것을 듣고 가르침으로 배워서 인생의 길잡이로 삼고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라면은, 그렇게 만족하며 사는 것이라면은 굳이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불교나 유교, 도교 등의 타 종교의 철학적 교훈과 또 윤리 도덕적인 그런 가르침도 훌륭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의 한계 안에 수행되는 그러한 종교가 아닙니다. 인간의 그러한 생각하고 깨닫는 그 좁은 범위 안에서 어떻게 그것을 온전한 깨달음이요 진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신앙입니다. 신앙. 하나님과 1:1 관계로 교제하며 하나님께 그 사랑을 은총으로 약속받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시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감사하며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물지 않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인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나의 아들, 딸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더 가까운 관계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1:1의 인격적 관계라고 합니다. 인격적 관계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경외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신앙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종교가 뒤따라옵니다. 종교는 형식이며 행위입니다. 정성과 수고와 노력을 다하여 형식과 절차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수고와 노력만큼 내가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00일 기도를 하고 108배를 올리고 면벽 수행을 하고 몸의 고통을 참는 수행을 하거나 또는 물질이나 재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성과 노력을 보고서 신이 참으로 감동해서 기특하도다면서 복을 준다라고 믿으십니까? 안타깝게도 신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수고와 정성을 다했다고 복을 주는 신이 있다면 그것은 신이 아니라 사탄의 장난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앙이 없는 종교 형식에 만족해하면서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종교 형식에 치중하고서 그것으로 만족하자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정화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보호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다른 종교는 열심히 수고하고 정성을 다했어도 공허할 뿐입니다. 공허만 남는 거죠.
살면서 일이 잘 풀리고 좋은 일이 발생하면 정성을 다해서 복받게 됐다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실패하고 나쁜 일이 생기면 운이 안 좋다거나 정성이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겠습니까? 사탄이 조종하는 대로 죄인의 길에 들어서는 모습을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신경 써서 창조한 사람이 어리석은 길로 나아가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앞으로 영원토록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안 믿는 사람은 절대 믿을 수 없는 소설 같은 허구 같은 이야기로만 들릴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믿음으로 살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사람의 방식과 생각하는 범주에서 증명되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렇게 증명되는 순간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식과 생각의 범주로는 알 수 없는 차원의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머리로 이해한다면 어찌 그게 하나님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사람이 가장 이해할 수 있는 대답이 나는 나다.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나다. 즉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대답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최고의 걸작품인 명작인 사람이 사탄 마귀의 장난에 따라 어리석게 되고 죄악의 길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여 영원한 죽음의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실 수가 없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이 하나님이 그냥 사탄을 싹 없애버리고 죄도 그냥 다 용서하시고 처음부터 그냥 없던 걸로 그냥 이렇게 해버리시면 안 될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그냥 내버려 두시듯이 사탄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가라지의 쓰임은 알곡이 알곡다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도 그렇게 내버려 두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더욱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의 법 질서에 따라서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으려면 죄를 전가시키기 위한 제물이 필요합니다. 모든 죄가 전가된 제물이 불로 태워져야만 죄는 사라지고 용서받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둘기, 양, 송아지가 제물로 희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이 있는 법이고 균형이 있는 그러한 질서를 잡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할 제물이 필요한데 그것은 참으로 흠없고 순전해야만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흠없고 순전한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대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만일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거기서 끝이었다면 죄의 전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죄는 죽음으로 가지만 죄 용서는 생명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재판장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 감옥으로 가는 것이지만 무죄를 선고받으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살았다. 살게 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신 예수님은 생명의 길로, 사는 길로 그렇게 나오신 것입니다. 즉,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생명입니다. 다시 사는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며 구원자요 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에 그리스도라는 칭호가 붙는 것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그 당시에 그 구약시대에 기름을 머리에 부어서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 살리는 생명의 종교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강조하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신앙임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이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이해 방식에 따라서 기독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정의하는 것이고 교회는 부활 신앙의 집합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의 근간이 되는 이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지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이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당시에도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본 모든 사람들의 그런 당연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을 통하여서 또 13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어떤 이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고 부활을 부인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사람으로 사셨고 사람으로 모든 죄와 불의와 저주를 끌어안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지 못했다면 나의 죄를 끌어안고 주님이 죽으셨다라는 사실은 영원히 파멸되고 말았다라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부활했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와 하나됨을 말하는 것으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천당, 내 천당이 되어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죽음을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죽었다가 부활을 못했으면 우리도 그를 따라 다 죽고 부활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했으면 우리는 거짓을 전파하는 자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죽음은 내 죽음이고 예수의 부활은 내 부활이고 예수의 천당은 내 천당이라는 것을 철저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종교를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기독교 종교가 되게 하려고 온 것이 아니시라 우리의 죄와 불의, 고통, 슬픔, 낭패, 죽음까지도 다 끌어안고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평화를 누리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굉장한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사망을 완전 폐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빚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담의 핏줄을 받은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다 죽음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려서 생명을 얻은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제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더불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천국에 올라가시기 전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보혜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분으로 항상 같이 있어 우리를 돕는 분이시고 돕는 분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다른 보혜사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꼭 같은 보혜사 성령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파라클레토스 이 보혜사는 지금 숨쉬는 공기와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울 때 성령 보혜사시여 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날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기만 하면 성령이 역사함으로 마음에 확신이 오고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좌절하지 않게 되는 줄 소망이 넘쳐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건하게 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사순절 동안에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면서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하고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묵상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고 한 주가 지난 주간에 한 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내용 속에 보내신 분의 소개가 있었는데 파주에서 경기도 파주에서 목회하시는 저보다 선배님으로 추정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내용이 문자치고는 긴 편이었는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서울 감리교 신학대학교 도서관에 갔는데 제 아들의 도움을 받아서 좋은 책을 구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감신대의 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근로장학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하기 힘든 책을 이 아들이 친절하게도 정성을 다해서 그 목사님께 찾아서 구해드린 모양입니다. 그 목사님이 보내신 문자 내용 중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드님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훌륭한 아드님을 두셨습니다. 이 문자를 보고 제가 너무 기뻤습니다. 아들이 칭찬받는 건데 마치 제가 칭찬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이 칭찬받아 기뻐할 일인데 아버지인 제가 더 기뻤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돈을 선물로 바로 보내주었습니다. 항상 어리게만 본 아들을 일일이 가르친 것도 없는데 집을 멀리 떠나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진심을 다하고 있는 제 아들이 참으로 대견스러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얼굴값을 해 주었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아들의 기쁨을 같이 기뻐하고 아들의 고통을 같이 고통스러워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그동안 십자가를 묵상할 때는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만 묵상했는데 이 일을 계기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들 예수가 채찍을 맞고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찢어지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워 소리 지르셨을까?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헤아려 본 적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머리로 이해했지, 그냥 머리로만 이해했지, 정말 마음으로 느낀 건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20살 90년도에 감리교신학대학교를 들어갔는데 고등학교 원주 동문회 모임이 있어서 갔더니 윗 선배님이 독서 스터디를 하자고 하시면서 책을 주셨습니다. 책이 엔도 슈샤크 저서인 침묵이었습니다. 17세기 일본의 에도 시대에 대대적으로 천주교가 박해를 당할 때에 포르투갈의 예수회의 사제들이 수많은 신자들의 박해와 순교를 보면서 배교하게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배교하게 되는 내용이었죠. 그때 하나님은 침묵만 하실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마음이 편치 못했습니다. 편하질 않았습니다. 책의 결론은 하나님이 순교자들의 고통에 동참하고 계셨다는 것인데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왜 해결해 주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과 책의 저자가 믿음이 없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다시 한번 그 침묵이라는 책을 읽고 묵상했을 때 하나님의 울음소리가 너무 커서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 그 주파수를 넘어섰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같이 고난을 당하시고 박해를 당하시고 똑같이 못이 손에 찔리는, 발에 못이 찔리는 그 고통을 느끼시는 분이었습니다. 아들의 기쁨이 아버지의 기쁨이듯이 아들의 고통이 아버지의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서 해 주실 수 있는 것은 생명이었을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부활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은 어떤 기적과 불가사의한 그런 일에 참과 거짓을 논하는 그런 연구 대상이 아니라 부활은 같이 웃고 같이 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최대의 사랑임을, 사랑 표현임을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의미를 모든 사람들과 나누어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진 자들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진 자들은 분명한 사실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통하여서 믿는 우리의 삶에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됩니다. 그 부활은 우리의 찬양 소리가 됩니다. 주님, 언제나 저희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